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2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해라.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대답해야 하는 책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천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8번째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풀을 뜯고 풀 중에서 가장 좋은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사자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지만 소가 정성껏 뜯어줬으니까 억지로라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사자도 또 열심히 소를 사랑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고기를 잡아서 가장 맛있는 부분으로 소를 대접했습니다. 소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둘이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 소하고 사자는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사자도 그랬고 소도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이 우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유익하거나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사랑하긴 하는데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는 거죠. 내 열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생각,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삐뚤어진 사랑의 모습을 우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우화를 들으면서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나와 주님의 사랑의 관계는 혹 이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해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하는데 그 사랑이 어쩌면 내 방식대로의 사랑 그리고 내 중심, 나 중심적인 사랑의 모습은 아닌가 되새겨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너희도 가려느냐? 사실 이 질문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으로 언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3년 동안 동거동락한 그런 관계입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신뢰해야 할 사람이 이 12명의 제자들이죠. 근데 오늘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떠난다고 하면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3년 동안 했던 모든 사역이 물거품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같이 먹고 마시며 그들을 키웠는데 그들을 신뢰하지 않은 것인가? 그들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배경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졌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의 본질과 요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여기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그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그 시점이 언제인가?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은 어느 본문 다음에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젠 우리는 먹을 걱정 없겠다. 우리의 삶은 편안할 것이다.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판단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육체를 위한 양식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양식이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표적을 보아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불리 먹은 것 때문에 나를 쫓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하면서 육체적인 너희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은 잘못됐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나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너희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나를 섬기고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잘못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 내가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믿음. 즉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영적인 것을 충족받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왔다고. 즉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살과 내 피는 너희의 참된 양식이고 너희의 참된 음료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들의 육체적인 것에 국한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에 대해 얘기하는 거니까,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나가 하나 돼서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런 모습, 그런 현상을 예수님이 쭉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욕심,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사랑, 그런 것 가지고 주님 따랐다가 그게 아니니까 다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6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죠. 생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그렇게 갈 거니? 너희도 나를 떠날 거니? 묻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서글퍼서, 너무나 안쓰러워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너희도 갈 거니?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 거냐?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안쓰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지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질문은 뭐를 위한 질문이냐면 생명을 위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그의 소망에 대한 질문이고 그의 영원한 삶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다른 얘기로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대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이 대답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는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질문 앞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런 고백, 그런 질문 앞에 바른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려고 마음먹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소가 자기 방식대로 사자를 사랑하듯이 사자가 자기 방식대로 소를 사랑하듯이 오늘 우리들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너가 중심이고 네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랑을 갖고 있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날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너희 가운데 온 것처럼 너희의 눈높이로 내려온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으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랑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주님을 떠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또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점점점 크리스찬이 줄어든다고 그러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감소한다고 하는 통계를 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그런 감소의 추세는 훨씬 더 가파라졌고 빨라졌다고 합니다. 떠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떠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때문에 떠납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떠나는 본질과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그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답했던 것처럼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뭡니까? 한마디로 아니면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길이, 이 땅에서 멋지고 아름답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함께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든지 그 삶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 실패의 삶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는 대답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도 떠났느냐, 떠날 거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진실한 고백, 이런 신실한 고백이 정말 떨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살아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주님이 최고입니다.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생명은 오직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빼놓고는 나는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고 그 어떤 것 속에서 진정으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이 던지는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그렇게 신실하게 대답하고 답변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